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1월 12일이고 오후 8시 1분입니다. 함께 공부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든 분들께 그리고 어, 정신적인 어떤 강박이나 아니면 법다운 추론에 의해서 어, 저기 느껴지는 천신들의 참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쌍육다 니까야 1-7번 잠깐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경은 니떼사입니다. 이제 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어, 약간 도입 과정에서 경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통탈, 통찰하지 못한 경. 이제 빠띠 위디따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꿰뚫었다, 안다 이런 말이고 A는 이제 영어로는 no 뭐 이런 말입니다. 꿰뚫지 못했음 이런 단어입니다. 회론의 면전에서 읊었다. 법을 통찰하지 못한 자들은 외도 교설로 인도되기 마련이라. 그들은 잠들어 있어서 깨어나지 못했지만 그들 이제 깨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존, 사성제의 법을 잘 통찰한 자들은 외도 교설로 인도되지 않는다. 완전하게 깨달은 자들은 바른 구경의 지혜를 부족해서 평탄치 못한 곳에서도 올곧게 가도다. 이 문장을 보고 참 마음이 뭐랄까 힘도 입었지만 아직도 평탄치 못한 곳에서 올곧게 가지 못하고 평탄치 못하고 굴곡지게 사는 제3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돌아보게 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이제 제 경험으로 보니까 부처님 법에 대한 나름대로 믿음이 생기면서 다른 그 어떠한 주장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타고난 제가 자만이 심하다 보니까 아, 저기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상당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네. 스스로 되돌아보고 또 조심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떤 스님께서 법문이라고 할 때 그럴 문자를 써야 되냐, 문문자를 써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문을 하신다. 그러면 밑에 건가 위에 건가? 법현 스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예, 우리의 전통에 의하면 법의 문이라고 그렇게 한자를 써왔습니다. 이렇게요. 예. 예. 예, 그냥 이 문장으로 쓸 때는 또 요 법의 문자 요걸 써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스님?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 테라와다 초기 불교에서도 예, 그 본인이 배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저기 그 정신 레벨이 예. 있는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렸습니다로 이렇게 얘기되듯이 아, 그렇군요, 스님. 예. 법의 문이 세워졌을 때 그 예, 법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 문문자를 써왔습니다. 그렇군요, 스님.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어제 문서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법에 대한 문장 할 때 그런 문자로 이렇게 그 컴퓨터에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저기에서, 챗GPT에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하고 오늘 어떤 공부를 하기로 했냐면 그 만호하고 요것을 좀 공부를 하기로 했죠. 예. 어, 만호하고 어, 만호 찢다 왔냐냐. 예, 만호 찢다 저기를 그 친구가 지금 어디 갔지? 잠깐요. 네, 저장을 해놨는데 음. 예, 제가 창을 7개를 열고 하다 보니까 가끔 어, 네. 못 찾는 경우가 좀 늦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 어, 분명히 내가 저장을 했을 텐데. 아, 이건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아, 이제 정말 부끄럽네요. 네, 잘 만다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어디 갔을까? 음, 그럼 요걸 혹시 못 찾으면 제가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그거 오늘 그냥 말로 그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에, 먼저 이제 어떤 아니 잠깐요. 요걸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메일 여기 있네요. 다행입니다. 찾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맞죠. 예. 일단 만호 윈냐나 찢다가 혼란을 겪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아비담마가 아니라 아비담마 상가하에서 그걸 동어라고 하는 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 동어가 무슨 뜻이냐는 게 문제예요. 동어가. 동어라는 것은 어떤 목적과 방향성에 있어서 다른 표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데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는지 한번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여기는 만호입니다. 여기 이제 만호는 그, 만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보죠. 5가지 감각 기능이 있는데, 눈, 스님, 화면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혹 제가 못한 경우 말씀 주십시오. 음, 어, 자, 이제 조금 더 확장하겠습니다. 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주장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이고, 그,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뭐라고 할까, 권위와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논거가 뭐냐면,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주장되는 니까야에서 먼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니까야를 잘 해석한 것도 인용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극히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오늘 저도 한번 이제 보시죠. 지금 만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 감각 기능이 눈, 귀, 코, 입, 몸이죠. 근데 감각 기능이 있고 감각 기관이 있어요. 감각 기관은 보통 아야따나를 감각 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감각 기관은 살아 있어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사물들을 지각을 하잖아요. 꿈을 꾸면서. 꿈은 계속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이지 꿈은 거의 많이 지속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감각기관에서 감각 기능이 발현돼요. 어디에서 나오냐? 네티바카라에서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눈의 기능, 이것들이 서로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다른 영역과 다른 대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형상과 이 소리의 세계는 전혀 달라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세계가 아니, 비설, 신호가 색성향, 미촉법과 전혀 다른 세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투가 전혀 달라요. 물이 다르고 불이 다르듯이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이들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서로 다른 대상과 다른 영향을 갖고 있어. 서로 다른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각자의 의지처고 무엇이 그들 각자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반이요.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눈, 귀, 코, 혀, 몸의 기능은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갖고 있어서 다른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다른 영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갖고 있어 서로 다른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지만 절대로 코로 볼 수 없어요. 코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다른 그 능력이 개발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어떻게 혀로 저기 형상을 봅니까? 이게 해오고 그 만호로서 법을 감춰가면서 추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형상은 빛은 눈으로만 감지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오류가 있느냐 보세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마음이 그들 각자의 의지처이고. 근데 보면은 만호라고 그랬어요. 만호.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딱 해버려 놨어요. 누가? 이 초기불전 연구원에서. 전재성 씨는 이걸 한사코 정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신은 어떤 그 조건이나 상황에 또 잠재 성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을 반영한 식을 법을 반영한 의식을 접촉하는 거고 아는 감각기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러느냐? 이걸 다 또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괜찮아요. 우리 강국 스님께서 또 어떨 때는 정신, 어떨 때는 뭐 전혀 다른 저기도 했어요. 그러면 법구경에서 처음에 어떻게 전재성 씨도 이걸 번역을 했느냐면 마음이 이게 이제 법구경의 첫 구절에 이 뭐가 나오냐면 정시 만호가 사실들의 법들의 성구이고 이렇게 나와요. 첫 문장이. 근데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번역 마음이라고 이 사람도 번역했었어요. 이 전재성 씨도. 그러다가 이후에 어, 이 저기로 바꿨어요. 정신으로.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법 구경할 때 마음이 법을 앞서가고 이렇게 또 일체를 앞서가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호는 일단 만호라고 하자. 그 만호는 뭐냐면 법을 강박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만호하고 보세요. 만호가 무엇을 접촉하죠, 현일스님? 백성향 미촉 법 중에 법을 네, 접촉합니다. 법을 반영한 식을 접촉하죠. 식을. 3, 4 화합해서 식을 접촉하지 법을 접촉하지는 않잖아요. 법을 접촉합니까?
정진 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음, 만호가 일단 접촉하는 거는 법이 대상으로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반사적으로 식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촉할 때 그럼 식을 눈을 감고 꿈을 꾼단 말이죠. 형상을 접촉하면 실제적으로 그 형상을 접촉하니까 식과 관계되어져 식과 식이 자리 잡은 그 누바 영역의 형상을 이렇게 접촉하는 겁니까? 일단 스님께서 아, 말씀하시고자 내 이야기가 하는 아니라 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니까야에. 일단 물질 반연한 식을 이렇게 돼 음, 있잖아요. 삼사화합이라는 게 네, 색성향 미촉법을 반연한 빠짜야 한 식을 접촉한다고, 식을. 네, 그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거여서, 그, 15번, D가 15번에, 어, 강목 스님 책에 103, 103쪽, 2권의 103쪽부터인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디와쩌너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 남아까야, 루빠까야는 그 뭐냐면 실질적으로 밖에 경계를 하는 게 아니라 오온 내에서의 접촉일 뿐이에요. 오온 내에서. 그걸 반연해서 같이 가긴 해요. 같이 가. 그렇지만 접촉되는 것은 식을 접촉해요. 식을. 이건 중요한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예. 그러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만호하고 식이 그때 나오잖아요. 여하튼. 그 만호하고 식은 다른 거예요. 근데 만호식 이걸 다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혼란을 줄 수 있는 거다. 그다음에 요것은 지금 요 글씨체는 누구 거냐면 대승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걸 가져왔어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럼 금방 얘기하고 틀리는데 예, 어, 그 믿을만해서 제가 이걸 씁니다. 마음, 정신, 식별은 모두 암과 관련되어 있다. 정신은 암을 형성시키는 근원지이고 요니소 만화시카라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을 만화시카라 한다고 쓰지 않아요. 식별은 정신에서 요건 조금 아쉬워요. 뭐 대상을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차별화하면서 아는 작용을 이야기한다. 이것도 알아요. 그런데 위냐냐라는 것은 떼어내서 분리해서 그만큼만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냥 이거 하면 좋은 거야. 이건 위험한 거야. 배움을 보면 딱 이거 위험한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잠깐 가벼운 얘기 하자면은 제가 하루에 4시간씩 경영을 목표로 100일간 합니다. 그런데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못하는 날들 때문에 6시간 미리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진 올리는 데가 차들이 거의 안 다니고 이렇게 길이에요. 햇볕이 들면은 낮에 누가 올라오냐면 뱀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뱀들이 그 차에 깔려 죽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대기로 쫓아줘요. 이전엔 어렸을 때는 막 잡았거든요. 지금 한동안 그것 때문에 짐이 됐어요. 그런데 하도 조그만 뱀들이 봄에 나오는 새끼 뱀들이 지금 나와서 차에서 깔려 죽어요. 어, 왜? 뱀은 뱀의 식별작용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차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윈냐나는 대부분 그러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해탈의 법도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 어디에 있을까요? 해탈의 법들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유추하면 식별에 있다고 생각이 될 것 그렇죠. 그 같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장은 뭐냐면 마지막 143번 그 아나타 빈디카의 교계경에 보라고요. 해탈의
그 식에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식은 그러니까 무언가 아는 거야. 나눠서 그만큼 목표로 해서 알아요. 왜? 왜 안다는 말을 왜 쓰느냐? 정신이 기울였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알잖아요. 자, 부처님 법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없이 윤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식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식이 없다, 윤회가 없다, 이렇게 똑같은 글자를 보고, 글자는 똑같아요. 글자는 같이 가. 근데 의미나 뜻이나 암은 사람마다 달라요. 왜 다르냐? 이게 업이 달라서 달리 보여요. 업이 달라서. 그럼 뱀의 업이 다르고, 업은 뭘로 나타나요? 유기초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호는 뭐냐면 업이에요. 업으로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식별은 그것을 반영해서 함께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마음은 뭐쭉 써져 있는데 그냥 찌따라고 할게요. 세상을 이끈다. 요 정도만 할게요. 근데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정리하고 있어요. 배우지 못한 본부는 마음이라고도 정신이라고 식별이라고도 부르는 그곳에 대부분 정떨어질 수 없고 퇴색할 수 없으며 풀려날 수 없습니다. 이런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아따 자아로 삼지 말라 요 부분도 나와요. 요 부분도. 근데 그때 이라고도 하는 이 번역을 쓸 때 어떤 거 드냐? 요 이띠삐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띠삐. 그래서 뭐뭐라고도 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마음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식별을 동어라고 본다. 이라고도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만 공부하면 전혀 다르잖아요. 식은 오온에 있는 거고 만호는 유깁처에 있는 거죠. 그 세곤에. 그 다음에 마음은 그거 일체를 끌고 다니는 방향성을 제시한 더 커다란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여기 어떤 줄가수행자나 신성인은 사유하는 자이자 점검하는 자입니다. 그는 사유에서 맞춰보고 점검해서 추적하고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길, 눈이라고도 하고 귀라고도 하고 코라고도 하고 혀라고도 하고 부르는 이런 자아는 무상하고 계속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 그때 똑같이 이제 밑에서 볼 거예요. 뭐냐면 눈 이띠삐, 귀 이띠삐. 금방 배웠죠. 눈하고 코는 전혀 다른 세계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눈이 코하고 같아.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다른 영역을 경험해요, 다른 영역을. 그 이띠삐란 단어를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오고 있다. 그러나 마음이라고도 혹은 정신이라고도 혹은 식별이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자아는 항상하고 계속되며 이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T가 이권인 거 나옵니다. 영원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법이어서 영원 그대로 머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이 금방 아따 내에 요 세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성 요소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또 요 아따와 나오니까 정떨어질 수 없고 퇴사할 수 없고 물려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변설이나 적치설, 전변설은 뭐냐면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자가 아니면 우리가 비로나 자불이 다 편지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영향, 각 개인도 그렇게 영향받고 그에서 나왔으면 그걸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게 전변설이에요. 적치설은 뭐냐면 물질로서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해요. 두 가지 다 틀렸어요. 여하튼 왜 그러면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항상 이 아따나 이런 것들이 불변하다고 한다라면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윈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죄송한데 유식이 정말 맞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슷하지만 정말 그게 부처님의 진리인가? 식은 뭐냐면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는데 아래야식이 있고 말라식이 있고 이게 맞나? 일단은 맞나 틀리냐는 차후의 문제고 부처님께서 이 문제를 식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요것을 갖다가 점검해야 된다. 특히 이제 또 그중에 그 사티비고 있잖아요. 식이 윤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 식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식은 쌍카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쌍카라 된 다음에 식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항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래 아래 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냐면 관념론적인 실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라고도 이띠삐라는 이 동일한 표현이 등장한다. 마음이라고 찢다 이띠삐와 동일한 표현도 등장한다. 아비달마, 이 아비달마라고 했는데 이거 좀 표현이 아쉬워요. 왜냐면 아비달마 다 이런 건 아니니까. 논사들이 주장이 옳다면 눈, 귀, 코, 혀, 몸은 동어해야 할 것이다. 이라고도 하는 표현은 비슷한 관련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순 반복형인 접속사일 뿐이다. 그렇죠. 근데 이 시연 스님이 국어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해요. 정말로 그 시연스 제가 만났던 모든 천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다. 그리고 정말 천재는 이제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사람이 돼야 천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선방에 있을 때 옆방에 계셨는데 제가 하루에 몇 번씩 방문을 두드려요. 알려달라고. 한 번도 인상을 안 썼어요. 하소연을 해요. 나도 바빠. 내 공부도 나 지금 못해서 정신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근데 나는 내가 죽겠거든요. 왜 쌩까고 맨날 가요. 그걸 맨날 질문하면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이따 와. 그냥 항상 프린트하고 근거를 딱 마련해서 딱 보여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쪼들리면서 공부하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주는 걸 보면서 그것만 내주는 게 아니죠. 하물며 물질 같은 것도 굉장히 보시를 많이 해요. 뭐 자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치매 든 어머니가 그 5천만 원을 이제 죽기 전에 줬어요. 그것도 아낌없이 보시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낌없이. 어, 그래서 그 하여튼 인품이 된 분들이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제 자신은 나는 인품이 부족한데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좀 해보죠. 위 문맥에서 자기라고 착하게 이제 요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식 철학의 변화된 개념들. 자, 식에 대해서를 뭐라고 여기는 유식이에요, 유식. 6가지 식별이고 그냥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유식학에서는 7식, 8식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육식과 7식은 8식의 전변. 아까 근원이 있어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과연 타당하냐? 저 그 유식학 죄송한데 유식학 제 비판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다음 만호는 뭐냐? 6번째 감각 기관이고 기능일 뿐이에요. 만호인들이야 만호아야 단어. 그건 찢다하고도 관계가 깊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다른 거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손하고 입하고 먹을래 하면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하고 손하고 관계는 깊지만 입하고 손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법을 파악하여 생각하는 기능이다. 상수멸에서도 남아있다.
그다음에 의라는 단어를 쓴다. 그다음에 그 유식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신의 본성이 생각하는 근본 그 부처님 법하고 맞는 것 같다. 팔식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상수멸에서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제가 유식학을 잘 모르니까 그냥 통과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 하고 다시 이제 잠시만요. 어, 시익을 했고 만호를 했고 그다음 찌따는 이제 찌따 여기 나왔네요. 찌따는 여기서 다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느낌과 인지로 인한 형성작용이다. 요것은 맞지마 44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쌍카라가 세 개로 크게 분류한다. 까야는 아싸싸 빠싸싸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싸싸 빠싸싸. 그러니까 뭐냐면 밖으로 집적되고 안으로 집적된다라는 단어가 까야라는 단어예요. 집적이 되어서 안쪽으로 집적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도 쓰이지만 몸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사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몸이잖아요. 그래서 쓰임마다 다르다. 그 사대가 물질이 집적되어 있고 움직일 때 풍대로 보고 요런 개념으로서 까야가 있다. 그러니까 이 까야는 잠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쌍유타 46의 54번의 경에 보면은 몸으로 체험한 자 경에서 보면은 상수멸도 몸으로 체험한다고 돼 있어. 상수멸도 까야로 상수멸의 까야를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까야가 요 형태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몸이라고 이 형태를 몸이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유신견 상태에서 몸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 경계와 식과 같이 관계 속에서 축적된 것들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비상 비비상 쳐도 까야로 당연히 경험을 해요. 무소유 쳐도 까야로 경험을 해요. 제 얘기 아니잖아요. 46-54번 확인 바로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주장이 있어요. 나는 우리 스님께서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마음이 이로와 같소. 할 때 이렇게 마노이티피, 찌따니티피를 써요.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저기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찌따 이티피, 마누 이티피, 윈냐나 이티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찌따 이티피, 마누 이티피, 윈냐나 이티피. 그러면 그 해석이 아까 여기도 보면 찌따 이티피, 마누 이티피, 윈냐나 이티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배우지 못한 본분은 마음이라고도 마누라고 여기는 또 마음이라고 안 하고 마누라고 했어요. 마누를 갖다가 아까는 마음이라고 했었죠. 번역을. 그러니까 이 같은 같은 책에서도 어디에서는 만호를 마음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만호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 우리 강목 스님도 왜 이런 것이 있었냐면 아비담마 상가하를 수용을 하다 보니까 예, 스텝이 얽힌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염호할 수 없고 탐욕의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요걸 읽으려고 그랬었는데, 됐다. 이건 그래도 읽어야 되겠네요. 죄송한데. 이게 하도 정말 가슴이 섬뜩해서 요건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류따 12에 63 아들 고기 경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경입니다. 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게 하고 중생을 도와주려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그러니까 중생을 유지하고 중생이 생겨나게 하는 데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무슨 네 가지 음식인가? 따발리까로 아하라, 올라리꼬, 스쿠모, 빠쏘, 쭉쭉. 그 다음에 마노째따나. 여기 보면은 까발리코가 있고 빠쏘가 있고 마노째따나가 있고 인나나가 있어요.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요걸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식. 그러니까 요거 거칠고 미세한 이 음식이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몸과 관계되어서 쓰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섯 자의 아니면 한 길의 몸에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어떠한 맥락에서 몸이라고 있는 단어가 쓰이느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빠쏘는 접촉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 마노산제단하고 윈냐나 이 네 가지가 뭐다? 중생을 유지시키고 앞으로의 중생이 되게 한다 이런 말이죠.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 음식, 감각 처초이 두 번째요. 마음의 의도가 세 번째요. 식이 네 번째다. 왜 식인가? 아까 내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견해가 빵빵하고 견해 몰려 있잖아요. 또 거기는 번뇌도 몰려 있어요. 오늘 사실은 번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러면 덩어리진 음식은 무엇과 같다고 봐야 하는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적은 양식만을 가지고 사막을 떠났어요. 우리가 공덕이 적어요. 부처님만한 공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이야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부처님 법만 공부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소임이 많고 막 할 일이 많아? 어떻게 적은 양식밖에 없어요. 공덕을 조금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남 얘기 아니야. 제가 그래요, 제가. 정말 부처님 법만 공부를 엄청 하고 싶다. 밥도 안 해 먹고 싶고 뭐 자잘한 많은 일도 안 하고 싶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덕이 없으니까. 음식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길을 떠났어요. 지금 중생 속에서 이 세속에서 헤매요. 그들에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애동아들이 있다. 부처님 법에 대한 공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만큼만. 작게 있어요. 그런데 길을 떠나서 그 적은 양식이 공덕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공부할 절도 없고 기회도 안 생겨요. 소비되어 버렸지만 아직 사막에 남아있고 끝은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 열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나? 난 공덕이 없다. 다 소비되었다. 아직 남아있고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외동아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이를 잡아서 육포로 만들고 꼬치에 꿰어 구워서 아들 고기를 먹으면서 아직 남아있는 사막을 건너야 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버릴 수 없고 안타깝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처님 법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뭐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면 별 소리 다 듣잖아요. 그냥 뭐 너 잘났다 뭐 이러면서 냉대하고 뭐 차오자는 얼굴 붉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셋 모두 다 죽어서는 안 되니까. 비구들이여,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외동아들을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그 아이를 잡아서 육포를 만들고 꽃을 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공덕이 있어요. 그, 해서 부처님 복을 받는 공덕이 있어요.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서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아들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아들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 것이다. 예, 정말 이 대목은 제가 뼈저리하게 정말 눈물 나도록 느끼는 걸 체험했었습니다. 예, 뭐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랑스러운 가족을 버리고 출가할 때 정말 수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오락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삶을 오락을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 세상 왜 하느냐? 장식을 위해서 그러느냐? 꾸미기 위해서 내가 신부도 공부 많이 했어요. 내가 잘해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유일하게 공부하는 목적은 이 정말 윤회의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덩어리진 음식은 이와 같다고 봐야 한다. 나는 말한다. 덩어리진 음식을 철저히 알 때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이 철저히 알아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닭을 먹었습니다. 그 닭고기가 전전전 어떤 전생에 나하고 어떤 인연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수많은 그 공덕을 베푸신 분들의 힘으로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섯 감각의 욕망에 대한 탐욕이 철저히 알아질 때 성스러운 제자가 그 족쇄에 묶여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족쇄가 없어진다. 이때 보면은 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 이게 쌍카라, 쌍카, 쌍요자나, 쌍크아야 이런 겁니다.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 그러면 뭐뭐가 뭡니까? 윤회와 관계된 법과 아니면 내일표, 예일표와 이런 단어예요, 이게. 그럼 강박적 죄 음식은 무엇과 같다고 보아야 하는가? 네, 이제 요 대목은 통과하겠습니다. 저기 전혀 거시기 오늘치를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어, 이 중요한 개념이어서 내일도 잠깐 요 부분은 좀 다루겠습니다. 뭐 오늘 살짝 요걸 하겠습니다. 이 보면 어서워가 있고 낄레사가 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요건 하니까 요 단어를 일단 빼겠어요. 혼란을 주니까. 어서워가 있고 낄레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더러운 거, 오염된 거, 이것은 어디에 쓰냐면은 마음과 관계된 거에 있어요. 마음에 오염됨이 있으면 그 오염됨 때문에 그 경계로 끌려가요. 무엇을 타고? 어서워를 타고. 다시요. 마음에 오염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식에. 윈냐나에. 그리고 어서워는 어디에 있느냐? 이 유깁처에 있어요. 업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밖에 아이고 맛있는 사과 할 때 싹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맛있는 건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오염에 식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을 접촉하는 거예요. 식을. 그럼 뭐냐면 자선하다가 막 갑자기 꼬안도 막 들리고 맛있는 냄새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식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식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잘못했던 식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해태와 회한, 후회와 회한, 해태와 혼침, 그게 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외부 경계가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반영한 식을 접촉하는 거고, 외부 경계가 없어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서어는 뭐냐면, 근원적인 거다. 유전하게 하는 근원적인 거다. 유전은 뭐냐면은, 윤회한다고 보시죠. 낄레사는 뭐냐? 탐지치 등으로 일어난 심리적 동요다. 예, 어디에 있다? 저기에 있다. 그 식에 있다. 어서워는 흘러나오고 스며드는 거다. 왜 이 단어를 하냐면 우리가 금방 다음에 공부할 사완띠라는 단어가 이 어서워라는 단어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요게 이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어, 자, 여기 보면 싸워 보겠습니다. 세간의 사방으로 흐름이 있습니다. 어서워에서 이 사와 이 단어 이게. 그럼 어서워는 뭐냐? 이 단어였어요. 이게 이제 요것이 있으면 어디에 흐른다 쪽으로 방향으로 이런다는데 어디에서 유기처에서 이런 말 유기처에서 흐른다 이 말이에요. 유기처 내입처에서 유기처가 딱 식이 들어오면 내입처 외입처 싹 나눠져요. 그래서 그거 흘러다니고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식이. 그래서 그거하고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다. 그래서 어서워라는 단어를 아까 알았어야 된다. 세간의 사방으로부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흐름을 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그 흐름들이 닫히게 됩니까? 여기는 어제 봤던 거죠. 소타는 어서워, 누스, 번뇌의 흐름을 뜻한다. 그러니까 흘러가는데 뭐가 흘러가냐? 이 번뇌들이 흐른다 이 단어예요. 모든 곳은 뭡니까? 일체는 뭐 이제 일체는 단어인데 일체는 잠재된 일체,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체, 앞으로 일어날 일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만 볼 때 눈만 일어나요. 눈하고 만호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 코, 입, 몸 이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안이비설신, 색성양, 미촉법 이걸 일체라고 해요. 그 일체법은 뭐냐? 이것과 관계돼서 일어나는 모든 온갖 것들 전부를 일체법이라고 한다. 모든 것과 전부는 일체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 구조. 안이비설신, 색성양, 미촉법 이렇게요. 다음에 개신라는 안이비설신호를 갖다가 잡된 것이 흐르지 않도록 윈야나의 모와 도사, 노바 이런 것들이 흐르지 않도록 오염들이 흐르지 않도록 이 유기처에 흐르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을 개라 한다 이 말이에요. 개라. 그래서 먼저 개는 두 가지가 있다. 단속하는 개가 있고 제거하고 없애는 개가 있다. 제거하고 없애는 개는 출세안의 8 정도에서의 과정이다. 자, 세 가지의 흐름이 있다. 가래의 흐름, 견해의 흐름, 무명의 흐름. 그 다음에 강박적 욕망의 흐름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세 가지만 나왔네요. 따나 쏟다, 뒷띠 쏟다, 알자 쏟다. 강박적 지금 요 상태는 뭘 얘기하냐면 일선 상태에서는 1선, 2선, 3선, 4선에서는 요것들만 문제가 되어요. 감각적 욕망이 잘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금은 지혜, 절제는 계행, 다듬은 사티다 이렇게 써놨네요. 다음.
그래서 요걸 이제 요 시간상 요거 다시 살짝 할게요. 요 문제를 어디에서 다루고 있느냐? 똑같이 다룹니다. 흐름은 어느 곳에서 흐릅니까? 어디서 봤던 문장이죠. 예, 위에서 금방 봤던 겁니다. 무엇이 흐름에 대한 제어입니까? 흐름에 대한 방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흐름을 막습니까? 이 문장을 여기는 어디에 있느냐? 이건 네티바카라나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하면 니트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네티바카라에서도 그대로 다루고 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어, 이제 요 부분은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언제냐? 어, 예, 18일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까 어서워하고 낄레사는 경하고 반조해서 내일 네티바카라 하는 날입니다만 그걸 살짝 다루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질문 받고 이렇게 공부를 마쳤으면 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진 스님 질문 없으실까요? 네. 질문보다도 오늘 매우 감동적인 시간을 법강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한 번 이거 공치사처럼 들리겠지만 스님의 이 여정을 법과 관계된 공부의 여정을 나름은 좀 같이 경험한 도반으로서 도반이자 제자로서 느끼는 거는 너무 이제 체계화되고 너무 훌륭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노, 찌따, 윙냐나를 말씀하셨는데, 이 긴 여정 속에 정리된 이 내용이 아마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은 더 명확하게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선명하게 와닿는 과정에서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습수가 되셨겠지만, 좀 더 간단하게 선명하게 와닿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원은 일단 감각 또는 지각 기관으로서의 기능이죠. 첫 번째 법을 대상을 접촉했을 때 그것이 이제 오온의 찌따 부분, 그 상카라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 느낌과 웨다나와 그 상야의 부분에서의 작용으로 찌따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은 이 오온이 모두 대상을 부딪혔을 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분별되는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서의 기능. 예, 그래서 그거 이런 것, 잠깐만 윈냐나는 어려워서 네, 목적성을 가지고 띄어내서 그만큼 목적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암이란 단어예요. 목적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암. 그 네, 네, 분리되어서 목적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암. 그래서 위파사나도 목적성 위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네, 네, 그만큼 띄어내서 그만큼만 본다 이런 단어예요. 그다음 네, 네, 윈냐나 그만큼을 안다. 요걸 사과 먹으면 내가 몸이 좋아. 독약 먹으면 죽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위에 떼어내서의 암 이런 단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마음에서 그 법이 부처님의 뭐 84,000에 해당되는 그 수많은 법의 요체가 마음심이다. 뭐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수행에 관계된 부분도 그렇고 이 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두 번째로 지금 오늘의 두 번째 주제셨던 아서와와 길레사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한 그 공부의 내띠부터 여러 가지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정리돼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건데, 저는 그동안 스님께서 마음과 이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결코 아니다. 기능적으로는 틀린 부분이 엄연히 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여태까지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그 그렇죠. 근거로 오늘 시연 스님의 대승은 끝났다 내용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오늘 확실히 이거를 100% 받아들이겠어요. 어떤 거요? 그래서 만호와 찌따와 윈냐나? 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거로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퉁쳐서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인간의 오온의 어떤 현상들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색을 빼고는 다 마음의 영역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아비담마 상가에서 저 개념을 잡았을 텐데, 이것이 결코 같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불법을 정확하게 접하려면은 기능적으로 개념적으로 이거를 분리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을 여태까지 해오신 거잖아요. 예, 그 근거로 ETP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렇게 잘 완벽하게 섭수되는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시온 스님의 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을 보여주시니 제가 완벽하게 오늘 이해되는 기쁨을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TP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떤 관계사 그런 거를 표현한 거다. 그래서 그 다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법에 나왔던 눈에 대한 짝꿍 예, 이띠삐, 뭐 코에 대한 이띠삐 이런 기능도 오늘 설명할 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그럼 스님 말씀대로 눈과 코와 이런 것들이 각각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그 만호와 찌따와 윙냐나도 그런 식으로 기능적으로는 분리가 되는 부분임을 법을 섬세하게 공부할 때는 필요한 자세다. 오늘 굉장한 말씀을 좀 들었고, 아사와와 낄레사 부분도 이렇게 각 그 뭐라고 그럴까, 닛대사라든지 그 뭐라고 했죠? 그 출처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정말 저에게는 유익한 또 법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심으로 아유,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실지요? 우리 어른 법현 스님이나 토학 스님께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소리가 안 들리는 관계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저기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외롭고 뭐 이런 건 한 번도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 혼자 가잖아요. 이게 이제 뭐 처음엔 시현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자료도 혼자 자르고 주장도 혼자 하고 제가 많이 부족하고 실수는 있겠지만 부처님 법에만 의지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 그 정말 진리의 경고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조금의 동요도 없고 또 조금의 혼자 가니까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생각도 전혀 한 번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부처님 법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방식으로 독려해 주시고 응모해 주시는 이 참여하신 스님들께 또 이렇게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